기독교 역사에서 최초로 선교사가 파송되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가지 묻겠습니다. 선교가 무엇일까요? 아마 여러 가지 대답이 나올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묻겠습니다. 선교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선교 왜 하는 거죠? 지옥 갈 사람 천국 보내기 위해서 하는 건가요? 그거 너무 단편적이에요. 선교는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더 좋은 곳에 보내기 위해서 선교를 하는 게 아니고 더 좋은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선교를 하는 겁니다. 풀어서 설명하면 본연의 자리에서 이탈한 사람을 다시 그 사람이 있어야 할 자리에 세우기 위해서 하는 게 선교입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본연의 자리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 만드실 때에 나를 있게 하신 자리, 즉 나를 만드신 목적 무엇입니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소요리 문답 제1번,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지으셨습니다. 그게 사람이 있어야 할 자리고 사람이 살아가는 목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내가 존재하는 목적은 하나님을 위해서다라고 하는 말에 동의하시나요? 동의하신다면 축복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만약에 이 똑같은 말을 여기 중앙동에 가서 젊은이들, 교회 안 다니는 분들에게 사람이 사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사람이 존재하는 목적입니다 라고 한다면 저를 미친 사람 취급할 거예요. 왜? 본래 그런 생각을 안 가진 사람으로 태어났기 때문이에요. 타락한 상태로 성경이 말하는. 다시 말씀드려요. 사람은 본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지음받았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범죄를 저지른 이후에 이게 깨져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 사람에게 하나님은 내 존재 목적이 아닙니다. 이제 사람은 나를 위해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될 사람들이 이제는 오로지 나를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내 안위를 위해서, 내 자존심을 위해서, 내 자아 성취를 위해서, 이걸 죄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는 이 본연의 목적에서 벗어난 타락한 죄인들을 다시 그 자리에 있게 하는 것, 다시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 이게 선교의 최종 목적입니다. 이걸 우리가 착각을 해서 선교의 목적은 지옥 갈 사람을 천국 보내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모든 수단이 정당화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혹시 그 이야기 아세요? 임진왜란 때에 일본군이 우리나라에 쳐들어올 때 그 배에 포르투갈 선교사가 타고 있었다는 거 아세요? 일본군들에게 조총을 전해준 사람들이 포르투갈 선교사들이에요. 천주교 선교사죠. 그들이 어떤 목적으로 일본군에게 조총을 건네줬냐면 조선과 그리고 명나라를 함락을 해서 여기를 다 복음화시켜야 된다. 그래서 다 지옥 갈 사람을 천국 가게 만들어야 된다. 그 목적을 가지고 사람을 학살하는 일에 동참을 했다고. 예수 안 믿는 것들 다 죽여서라도 몇 사람이라도 지옥 갈 사람 천국 보내야 돼. 말도 안 되는 일을 저지른 거죠. 선교를 오해해서 그래요. 선교는 지옥 갈 사람을 천국 보내는 게 아니에요. 그건 당연히 따라오는 거고, 선교는 다시 말씀드려요, 본연의 자리에서 벗어난 사람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된다고 하는 본연의 자리에서 벗어난 사람을
다시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도록 만드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들로 만들어내는 것, 이게 선교의 최종 목적입니다. 그걸 가슴에 담고 사도행전의 역사를 들여다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들이 왜 선교하는가? 이들이 왜 여기에 자기의 목숨을 거는가? 자, 오늘 본문이 최초의 선교사 파송 이야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로 파송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바울과 바나바는 어떤 일을 해야 되는 거죠? 열방을 두루 다니면서 내가 누구인지를 잃어버린 사람들, 본연의 자리에서 이탈한 사람들, 그들로 하여금 다시 있어야 할 자리에 있도록 만드는 사명을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사명을 감당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위대한 여정의 출발을 오늘 본문이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사로 파송되기 이전에 어떤 이야기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느냐면, 본연의 목적에서 벗어난 사람과 그리고 다시 그 본연에 있어야 될 자리를 찾은 사람을 비교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하나님 된 사람, 하나님을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종이 된 사람, 스스로 왕이 되어서 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을 비교해 주면서 그 다음에 그 위대한 선교 여정의 출발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된 사람, 내가 있어야 할 자리를 이탈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것이고, 그 다음에 또 그 자리에 다시 있게 된 사람, 하나님 처음 만드신 목적에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여다보게 될 것입니다. 자, 첫 번째, 누구의 이야기를 해요? 있어야 할 자리에서 이탈한 사람, 스스로 하나님 되는 사람의 이야기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소개하는 스스로 하나님 된 사람은 누구냐? 바로 헤롯 왕입니다. 지지난주에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성경에는 총 4명의 헤롯 왕이 등장한다고요. 처음에 예수님이 탄생할 당시에 2살 미만의 사내 아이를 다 죽여라 하고 명령했던 헤롯, 이 사람은 헤롯 대왕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을 죽였고 예수님을 신문했던 헤롯, 이 사람은 헤롯 안티바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은 헤롯 아그리파 1세라고 그래요. 그리고 사도행전 말미에 등장하는 헤롯이 있는데 그 사람은 헤롯 아그리파 2세입니다. 자, 오늘 스스로 하나님 된 사람의 모델은 헤롯 아그리파 1세입니다. 자, 이 헤롯 아그리파가 어떤 일을 했죠? 지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자기의 정치 권력을 가지고 기독교인들을 탄압하는 일을 시작을 하죠. 그래서 예루살렘의 교회에 대대적인 박해를 가하면서 야고보 사도를 참수해 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베드로 사도도 죽이기 위해서 감옥에 가두어 버리는 거예요. 그게 헤롯이 한 일이었어요. 이때 예루살렘 성도들이 뭐 했습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들이 했던 기도는 하나님 제발 베드로 사도님 좀 살려주세요, 우리 좀 살려주세요, 그런 기도 아니라고 그랬어요.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이미 야고보 사도는 순교했고 이제 내일이면 베드로 사도도 순교하게 될 것이고 그 다음은 누구 차례가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들도 순교하게 될 차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아무도 안 도망갔어요. 아무도 안 도망갔다는 얘기는 전부 다 무엇을 각오했다는 얘기예요? 순교를 각오했다는 얘기입니다. 순교를 각오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제발 살려주세요, 이런 기도할 리가 없죠. 어떤 기도했겠어요? 하나님 끝까지 믿음 지키게 해주세요. 베드로 사도도 우리도 이 헤롯의 칼날 앞에 예수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 지켜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으로 남게 해주세요. 당연히 그런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켜 주시죠. 감옥에 갇혀있던 베드로 사도를 추록시켜 줍니다. 무려 16명의 간수들이 지키고 있는데 천사를 보내서 아무도 모르게 베드로를 빼내오세요.
그 베드로가 이제 기도하던 성도들에게 찾아와서 이제 뒷일을 부탁하고 예루살렘을 떠나는 이야기, 여기까지가 이제 지난 본문의 마무리였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는 한 가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이제 헤롯의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왜 헤롯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그냥 놔뒀을까? 이상하지 않으세요? 갑자기 베드로 사도가 지금 추록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헤롯이요,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베드로가 없어졌어요. 감옥에 가뒀던 사람이. 대대적으로 군사를 보내서 예루살렘 교회에 압수수색해야 되죠. 그리고 전부 다 잡아들여야 되죠. 고문해야 됩니다. 베드로 행적을 밝히기 위해서 이제 엄청난 고문을 가해야 돼요. 그런데 헤롯이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놔둡니다. 왜 그랬을까요? 헤롯이 갑자기 착해졌을까요? 자, 헤롯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베드로가 추록했는데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건드리지 않은 이유는 헤롯에게 이보다도 더 중요한 일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사도행전 12장 19절 같이 한번 볼게요. 시작.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며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헤롯은 제일 먼저 뭘 하냐면, 이게 베드로의 추록을 책임지라고 하면서 그 16명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 파수꾼들을. 그리고 갑자기 어디로 가요? 가이사랴로 가요. 왜 가이사랴로 갔을까요? 이 가이사랴라는 도시의 별명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게요. 황제의 도시. 왜 황제의 도시라고 얘기하느냐? 원래 가이사랴는 황폐한 땅이었습니다. 이 황폐한 땅에 헤롯 대왕이 신도시를 건설한 거예요. 여기 우리 교회가 있는 이 고잔벌도 옛날에는 진짜 바다였고, 그 다음에 그냥 뻘이었어요. 그리고 이쪽은 전부 다 논이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이 큰 신도시가 건설이 된 거예요. 가이사랴가 그런 시기였어요. 그런데 왜 황제의 도시라고 부르느냐? 사실 로마 황제가 헤롯을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헤롯이 로마 황제한테 좀 잘 보이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하다가 이 가이사랴라고 하는 그 빈 땅에다가 신도시를 건설하는 것보다 최첨단 도시를 건설하는 거, 화려하게. 그리고 이 도시의 이름을, 황제의 이름을 따서 가이사랴라고 져요. 로마 황제가 누구예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가이사란 말이야. 그래서 가이사랴라는 황제의 이름을 붙여서 이 도시를 황제에게 헌납을 합니다. 이 도시를 받으시옵소서. 이 도시는 황제의 것입니다. 황제에게 바칩니다. 그래서 가이사랴가 황제의 도시가 됩니다. 이 가이사랴가 성경에 어디서 등장하냐면,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가이사랴로 가십니다. 그리고 가이사랴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질문이 있어요. 혹시 뭔지 아시겠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 질문을 했던 데가 가이사랴입니다. 그러니까 왜 가이사랴에서 했을까요? 가이사랴는 예루살렘보다도 훨씬 더 화려한 곳이었습니다. 이 갈릴리 촌놈들이잖아요. 제자들 전부 다. 이 갈릴리 촌 사람들이 가이사랴에 가니까 눈이 휘둥그레지는 거예요. 별천지가 따로 없어요. 내가 누리고 싶은 모든 것을 가이사랴 사람들이 다 누리고 있어요. 제가 며칠 전에 이제 볼 일이 있어서 서울 강남에 갔는데, 안산 촌놈이 강남 갔더니 눈이 휘둥그레지. 오랜만에 갔거든요. 아, 강남은 이런 곳이구나. 제자들이 지금 그랬단 말이에요. 가이사랴 가니까 제자들 눈에 욕망이 보였던 겁니다. 갖고 싶다. 저 집 갖고 싶다. 저 자동차 갖고 싶다. 나도 저렇게 좀 살고 싶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물음이 뭐냐면, 사람들이 날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무슨 뜻이에요? 나를 통해 얻고 싶은 게 뭐야 도대체? 왜 나 따라다니고 있는 거야? 내가 너희한테 어떤 존재야? 그걸 물으셨던 데가 가이사랴 빌립보, 가이사랴입니다. 자, 아무튼 헤롯은 지금 급하게 가이사랴로 가야만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황제의 탄신일이 가까워 오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황제 탄신 행사를 벌여야 되는데 예루살렘에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황제의 도시에 가서 해야 되는 거예요. 가이사랴에 가서. 그래서 지금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탄압하는 게 지금 급한 게 아니야. 하루라도 빨리 가이사랴로 가야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가이사랴로 갈 거면 군사들 남겨놓고 가고 책임자 다른 사람 남겨놔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예루살렘 그 성도들 박해하게 하면 되지, 왜 그냥 놔두는가? 이유가 있어요. 그럴 수 없는 일이 또 하나 있습니다. 이유가 사도행전 12장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망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는. 헤롯은 그동안 가이사랴에서 조금 올라가면 두로와 시돈이라는 지역이 있었거든요. 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하고 정치적인 대립 관계였어요. 아니 이것들이 말을 안 들어먹는 거예요. 고개를 뻣뻣이 세우고 이 정치적으로 대립 관계에 있다가 헤롯이 기회를 잡았습니다. 이때 흉년이 들었다고 그랬잖아요. 흉년이. 그래서 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음식을 수입해다 먹었거든요. 정확히는 갈릴리에서 나는 옥수수가 저들의 주식이었습니다. 흉년이 났는데 곡식을 딱 끊어버린 거예요. 헤롯이 안 보내준다. 그러니까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이제 급한 겁니다. 좀 굶어 죽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그 뻣뻣하게 굴던 사람들이 고개를 숙이고 화친을 청해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헤롯에게는 기회가 왔어요. 그동안 뻣뻣하게 굴던 두로와 시돈 사람을 내 발 아래 둘 절호의 찬스가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온 역량을 여기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행정관이고 군사들이고 최소한의 사람들만 놔두고 다 데리고 가는 겁니다. 가이사랴로.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무사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 바쁜 시기에 언제 탄압을 하냐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일이 우연이 되었을까요? 그냥 우연이 되었을까요? 시기가 절묘하게 맞아서 헤롯이 도저히 더 이상 예루살렘 교회를 탄압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인가요? 우연이에요.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 세계의 역사를 한 손에 쥐고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 대단한 제국들, 바벨론, 바사, 그리고 뭐 헬라 제국, 로마 제국, 전부 다 하나님 손아귀에 있었어요. 하나님이 세우시면 세워지는 거, 하나님이 흩으시면 흩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서 헤롯 한 사람의 그 시야를 돌리는 거 일도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죽기를 각오하고 기도했던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고 계신다. 나를 지켜주고 계신다. 이 모든 역사적인 일들 속에서 하나님이 개입하고 계신 것입니다. 중요한 건 이제 다시 헤롯의 이야기. 헤롯이 어떤 인간이냐 하는 거거든요. 자, 처음에 뭐라고 소개해드렸어요? 헤롯은 스스로 하나님 된 사람, 스스로 하나님 된 사람. 그래서 이제 헤롯이 어떻게 하는지를 볼게요. 그동안 뻣뻣하게 굴던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이제 나한테 고개 숙이러 온대요. 그러니까 이걸 지금 정치 쇼를 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를 이 가이사랴 그 시민들한테 다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나 이 정도야. 말하자면 방송국 탁 불러다가 지금 생중계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헤롯이 어떻게 하냐면 할 수 있는 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날을 택해요. 그 사신들을 좀 기다려라 하고, 나 지금 못 만나니까 이날 만나자 하는데 그날이 언제냐면 사도행전 12장 21절입니다. 시작.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합니다. 이 날이 언제였을까요? 이건 성경에는 안 나오고 역사책에 나옵니다. 로마 황제 탄신일입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가이사랴 갔다 그랬잖아요. 일부러 그날 만나자 그래요. 그 사신들을. 그리고 어디서 만나냐면 헤롯 대왕이 이 가이사랴라고 하는, 우리 이제 성지순례 가신 분들은 그 로마 원형 경기장들 많이 보셨지요. 이 가이사랴에도 로마 원형 경기장이 있었어요. 헤롯 대왕이 지금 5,000명 들어가는 그 거대한 스타디움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해놓고 두로와 시돈의 사신들이 오기 전에
만반의 준비를 하는데 헤롯이 어떻게 하냐면 역사책에 보면은 이 자기의 위상을 과시하기 위해서 이제 퍼포먼스를 하는 겁니다. 일부러 시간을 언제 잡냐면은 아침 일찍 잡아요. 해가 막 떠오를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주로 그때부터 활동을 시작했거든요. 해가 떠오를 때 자기 자리가 있는 딱 그쪽에서 이제 뒤에서 해가 떠오르는데 이 날을 위해서 특별히 옷을 맞춰 입습니다. 어떤 옷은 평상시에 입는 왕복을 입는 게 아니라 전체를 은으로 감싸고 있는 갑주를 입고 딱 그 자리에 나가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스타디움에 행사하기 위해서 막 5,000명이 지금 모여 있어요. 그리고 두로와 시돈의 사신들은 나 헤롯을 기다리고 있어요. 거기에 입장을 하는데 해가 막 떠오를 때 전체를 은으로 된 갑주를 입고 나타나니까 어떻겠어요?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햇빛이 비쳐서 반짝반짝. 이야, 사람들이 깜짝 놀라요. 이건 사람이 아니야. 이건 하늘에서 내려온 신이야. 그래서 사람들이 했던 말이 12장 22절입니다. 시작.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이 역사에 보면은 헤롯 아그리빠가 굉장히 연설을 잘했대요. 목소리도 좋고. 그러니까 반짝반짝 그렇고 있는 상황에서 연설을 그 좋은 목소리로 연설을 탁 하니까 우와 신이시여 헤롯 막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그 장면입니다. 자, 이 모든 일 우연이 된 게 아닙니다. 헤롯이 다 각본 짜고 연출하고 일부러 나는 너희와 다르다. 나는 신의 아들이다. 나는 신의 보냄을 받아서 이곳에 왔다. 내가 신이다. 스스로 하나님 된 사람이었습니다. 이 스스로 된 하나님 된 헤롯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시는가? 23절입니다. 시작.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헤롯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므로, 어차피 하나님께 영광 돌릴 마음도 없는 사람이에요. 이건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뭘 의미하고 있냐면 본래 있어야 할 자리를 이탈한 사람의 전형을 보여주는 겁니다. 사람은 본래 어떤 존재로 지음받았다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 할 삶으로 지음받았다고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타락해서 스스로 하나님 되어서 이제는 누구의 영광을 돌리며 살게 되었다? 나의 영광을 돌리며 살게 되었다. 그런 타락한 인생의 전형을 지금 이 헤롯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성령께서 누가를 통해 이 사도행전을 기록하시면서 이 헤롯이라는 놈이 얼마나 나쁜 놈인가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너희 모두가 이런 존재들이다. 너희 모두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 할 존재로 지음받았건만 너희는 그 자리를 벗어나서 너 스스로를 하나님으로 삼고 너 스스로를 경배하며 살아가는 너희는 주가 마땅한 존재들이다 하는 것을 오늘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한 뭘 동시에 보여주냐면 이 헤롯이 어떻게 죽었어요? 벌레 한 마리 때문에 죽었다고 그러죠. 역사책에 보면 이 헤롯은 갑자기 두로와 시돈의 사신들을 만나는 자리에서 갑자기 쓰러져요. 갑자기 쓰러져서 5일 동안 사경을 헤매다가 창자가 썩어서 죽어버립니다. 그걸 그 당시에 의사였던 누가의 시각으로는 사도행전 누가가 썼으니까요. 누가의 시각으로는 벌레 먹어 죽었다 그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뭐 어른들이 옛날에 뭐 죽는 걸 표현하는 방법들이 있잖아요. 지금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령께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있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야 될 인생들이 그 본연의 자리를 벗어나서 나를 하나님으로 삼고 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때에 그 결말은 이렇게 된다. 그 결말은 이렇게 된다. 모두가 비참한 결말을 맞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12장에 우리에게 보여준 다음에 바로 다음 장에서 뭘 소개하는 거예요?
그 열방에 흩어져서 스스로 하나님 되어서 나를 섬기며 죽어가고 있는 모든 인생들, 그들을 살릴 선교 특공대를 하나님이 보내시는 장면으로 바로 넘어가는 겁니다. 이게 선교입니다. 이게 선교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사도행전을 근거로 말씀드린 거예요. 선교란 무엇이다? 내 본연의 자리에서 이탈한 사람들을 다시 그 자리에 두게 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될 사람이 스스로 왕이 되어서 나를 위해 살아가며 죽어가고 있는데, 그들을 다시 제자리에 두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도록 만드는 것. 이게 선교의 목적입니다. 그 목적을 가지고 우리 성령님께서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헤롯과 반대되는 하나님의 종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누가 하나님의 종되었는가 하면 바로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들입니다. 성경은 저들의 이름을 소개하면서 또 저들의 삶의 태도가 어떠했는지를 아주 굵고 짧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 장면 한번 보도록 할게요. 1절 2절입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들이 뭐 했다고 얘기해요? 자, 이제 하나님의 종된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한번 보세요, 성도님들. 이들이 뭐를 할 때에?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번역상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금식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그대로 보면은 정확히는 주를 섬기고 금식도 할 때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주를 섬기는 것과 금식하는 것이 따로따로 쓰여져 있습니다. 각기 다른 일이에요. 이 말이 왜 중요하냐? 하나님의 종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이 구절이 아주 명확하게 드러내주고 있거든요, 우리한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여기 주를 섬기고의 원어가 뭐냐면 레이트 루게오라고 합니다. 우리 성경에는 섬기고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원래 헬라어 원어에는 이건 무슨 뜻이냐면 예배하고라는 뜻입니다. 예배하고. 그러니까 이들은 뭐 하며 살았던 거예요? 예배하고 살았던 겁니다. 예배하고 살았던 거예요. 이 예배라는 게 뭐 단순히 예배 시간에 나와서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그런 예배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들이 어떤 삶은 예배자의 삶을 살았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을 살았다. 본래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그 목적에 따라 살고 있던 사람들이다라고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헤롯과 정반대죠. 헤롯은 나를 경배하며 살았던 사람이고, 이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경배하며 살았던 사람들이고, 그게 여기 주를 섬기고라는 뜻이다 그 말이에요. 자, 헤롯과 비교하면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내 본연의 자리를 찾은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서 진짜 만왕의 왕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되면서 나를 부인하고, 즉 왕의 자리에서, 나 스스로 왕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이제 왕 되신 하나님만 바라보며 섬기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누가 그랬다고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요. 특별히 누가? 안디옥 교회의 영적 리더들이. 그들의 이제 면면을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리는데 감동입니다. 1절을 한번 다시 한번 볼게요. 누군지 5명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누구와? 첫 번째 바나바. 바나바는 누군지 아시고요. 그 다음에 니게르라는 시몬. 여기 니게르라는 말은 혹시 그 흑인들 말할 때 니그로라는 말 들어보셨죠? 그 말이에요. 흑인인 시몬이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구레네 사람 루기오. 구레네도 북아프리카입니다. 이 사람도 흑인이에요. 또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젖동생이 뭐예요? 젖동생이 우리나라 말하고 제가 제일 비슷한 걸 찾아봤더니 이렇게 설명하면 쉽겠더라고요. 우리 어른들 어렸을 때부터 깨벗고 같이 놀았던 친구들, 남자들 뭐라고 부르죠? 무슨 알 친구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스라엘의 표현이에요. 젖동생.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함께 자란 사람. 이 헤롯 아그리빠가 아니고 헤롯 안티바스, 세례 요한을 죽였던 헤롯
롯과 함께 자랐던 사람이 이 마나엔입니다. 함께 자랐는데 한 사람은 여전히 어디에 있고 나를 왕으로 섬기는 사람으로 남아있고, 한 사람은 예수 믿어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사람이 되어 있고, 이 마나엔이 우리들이에요. 마나엔이 우리가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사울이다.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있죠. 인종을 초월해서, 신분을 초월해서, 언어를 초월해서, 출신 초월해서. 이미 안디옥 교회 안에 뭐가 만들어져 있느냐면 작은 세상이 만들어져 버린 것입니다. 이 안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를 이방 선교의 전초기지로 삼은 것 같아요. 이미 이들 안에 뭐 사람을 차별하는 것도 없고요. 이미 이들 안에 열방의 사람들이 다 모여 있어요. 골고루 모여 있어요. 그 작은 세상이 함께 모여서 뭐하고 있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살고 있었다. 이 사람이 예배적 삶을 산 것뿐만 아니라 또한 뭐를 했다라고 표현하지? 아까 보니까 금식했다. 금식했다. 이 금식이 중요합니다. 성도님들, 주로 여기 금식해 보신 분들도 계신데, 우리 언제 금식하지요? 주로 우리가 금식하는 건 언제예요? 내가 필요한 게 있을 때 우리는 금식합니다. 병을 고치고 싶거나 아니면은 문제를 해결하고 싶거나. 다시 말하면 우리의 금식은 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금식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금식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 섬기며 금식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금식했다. 즉 이들의 금식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들의 금식이었어요. 좀 어려운 말인지 모르겠는데, 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금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묻고 싶어서 금식한 거예요. 이게 진짜 금식이에요, 성도님들. 우리의 금식은 사실 하나님께 떼를 쓰거든요.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주면 나 굶어 죽어버릴 거예요. 이건 성경이 말하는 진짜 금식이 아니라, 진짜 금식은 뭐냐면 내 뜻을 비우고 하나님의 뜻을 받기 위해서, 주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나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하나님, 길을 보여주세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떤 사람이 될지 알려주세요. 이게 진짜 금식이에요. 이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들이 그런 금식을 했던 것입니다. 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한 금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금식을 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들의 금식을 보시고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그들에게 알려주십니다. 그게 사도행전 13장 2절이에요.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그 성령께서 일방적으로 바나바와 사울, 바울을 선교사로 선택하십니다. 그리고 보내라. 이걸 누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성령께서 지금 5명에게.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 5명에게 전부 다 동시에 알려주십니다.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사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이미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선택하셨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선택을 하셨어요. 지금보다 훨씬 더 오래전에, 10년도 15년 이전에.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면 다메섹에서 바울이 가다가 눈이 멀었을 때에 아나니아에게 예수님께서 해주신 말씀이 있어요.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미 성령께서는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쓰실 계획을 갖고 계셨어요. 선교사로 이미 찍어놨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성령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보면 바울 한 사람한테만 감동을 줘서 내가 너를 쓸 거야 하시지 않았어요. 5명 전부에게 동시에 감동을 주십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바울은 자기에게만 감동을 주셨어도 얼마든지 나가서 일할 사람이에요. 목숨 걸고 가서 선교할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안 된다고요. 왜 안 되느냐면 바울이 나 소명받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어요. 아무리 가서 바울이 나는 이방인의 사도입니다 라고 사역을 해도 누구도 바울을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그의 과거가 있기 때문이에요.
바울이 인정받지 못하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바울은 그거 중요하지 않았어요. 뭐가 중요하냐면 바울이 인정을 못 받으면 바울의 사역도 인정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즉 바울이 열심히 사람들에게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아서 예수 믿는 사람이 되어도 예루살렘에서 인정을 안 한다고. 예루살렘 교회들이 저것들은 이단이야. 열매가 없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받아들여지질 않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래서 우리 성령께서 아주 치밀하게 일하시는데 바울에게만 알려주시는 게 아니라 동시에 5명에게 다 알려주십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선택을 해라. 그 사람들은 내가 이방인의 선교사로 선택한 사람들이다. 그리고 바울 한 사람만 찍지 않아요. 성령께서는 여기 누구도 같이 찍어요. 바나바. 왜?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제일 인정받는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바나바와 바울을 찍었어요. 그러니까 다들 인정하는 거야. 아, 그건 성령께서 하신 일이야. 하나님의 일하심은 이렇게 치밀하시다고요. 우리는 때로 답답해요. 왜 하나님은 아직까지 말씀하시지 않을까? 왜 하나님은 이렇게 미루고 계실까 하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봤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은 그 시기, 방법 아주 치밀하게 조율하십니다. 바울이 회심한 후에 무려 10년이 넘게 고향에서 아무도 찾지 않고 외롭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밑작업 다 해놓으셨잖아요. 바울이 사역할 수 있도록 환경을 다 조성해 놓으세요. 베드로를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바꿔놓으시고요. 그 가치관을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해지는 거야. 하필이면 바나바 같이 마음이 넓은 사람을 안디옥 교회에 파송하게 하시고, 그로 하여금 바울이 여기까지 왔다 갔어요 라는 소식을 듣게 하시고, 그래서 바울을 품게 하시고 안디옥 교회에서 사역하게 하셨다가 또 예루살렘에 방문해서 예루살렘에 얼마나 큰 박해가 있는지, 그리고 또 베드로 사도가 감옥에 들어갔다 나오고 그 모든 장면 다 지켜보게 하시고, 그리고 선교사로 미리 다 준비시켜 놓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최종 선교사로 떠나는 장면에서까지 성령은 개입하셔서 어떻게? 바울에게만, 바나바에게만 응답을 주시는 게 아니라 누구도 부인할 수 없도록, 바울이 선택됐다는 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도록 5명의 동시에 응답을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우리 하나님은 빨리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정확하게 일하시는 분이에요. 완전하게 일하시는 분이에요. 더딘 게 아닙니다. 완전하게 일하시기 위해 때를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우린 그 하나님을 믿고 가야 되는 거야.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이루셨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보이시고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내시는 거야. 따라 하시겠다. 완전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신뢰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떡해요? 자, 근데 여기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과 이제 마지막으로 함께 보고 싶은 구절 하나가 있어요. 참,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이 구절을 보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기도하고 2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따라하겠습니다. 안수하여 보내니라. 동시에 5 사람이 응답받았습니다. 응답받고 이 사람들이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하는데, 안수하여 보내니라. 안수하여 보내니라 해서 중요한 게 뭘까요? 안수하여가 중요해요? 보내니라가 중요해요? 보내니라가 중요해요. 보내니라. 여기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여기 보내니라가 무슨 뜻인가요? 보낸 거지 무슨 뜻이에요? 안디옥 교회가 선교사 파송한 거지.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이 보내니라는 파송하다의 뜻이 아닙니다. 제가 원어를 찾아보니까 아폴리오라 그래요. 이 보내니라의 본래 뜻은 뭐냐면, 따라하겠습니다. 놓아주다. 놓아주다예요. 놓아주다. 안수하여 놓아주다. 성령께서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보내라 했더니 이들이 금식하고 바울과 바나바에게 안수하여 놓아줬대요. 놓아주다, 여기에 하나님의 종된 사람들의 삶의 핵심이 들어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놓아주다. 파송하다와 놓아주다가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성도님들?
파송하다와 놓아주다. 파송하다 할 때는 그 주체가 누가 되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가 되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가 파송하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가 파송해 주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가 선교사로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의 파송을 받아서 선교사로 나가게 되면 누가 원하는 대로 사역해야 됩니까? 안디옥 교회가 원하는 대로 사역해야 됩니다. 안디옥 교회가 바라는 대로. 그래서 자기의 사역에 대해서 계속 안디옥 교회에 선교 보고를 하고 저들이 보내준 목적에 따라서 사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파송하다의 결과야.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파송하지 않았어요. 놓아주었대요. 누구에게 놓아준 거예요? 성령님께 놓아준 겁니다. 성령님이 저들을 보내라 하니까 안디옥 교회는 저들을 안수해서 성령께 놓아드린 거예요. 이제 이들은 더 이상 우리의 목회자가 아닙니다. 이제는 성령님의 사람들입니다. 성령님의 도구입니다. 성령님 뜻대로 이들을 쓰시옵소서. 그래서 파송하다가 될 때는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보낸 게 안디옥 교회가 되지만, 놓아주다 할 때는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보낸 게 누가 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보내시는 거예요. 정리하면 안디옥 교회는 보내라 하는 음성을 듣고 바울과 바나바를 성령님께 놓아드렸고, 실제로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하시는 분 누구다? 성령님이시다. 그러기에 바울과 바나바는 이제부터 누구의 말을 듣는 거예요? 성령님의 말을 들어야 됩니다. 누구의 뜻대로 사역해야 되는 것입니까? 성령님의 뜻대로 사역해야 되는 것. 이게 최초의 선교사 파송에 있었던 일입니다. 놓아주다. 중요한 것은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교회가. 다시 말씀해, 선교 뭐 하는 거라고요? 본래 있던 자리에서 이탈한 사람을 다시 그 자리에 있게 하는 게 선교의 목적이라고요. 사람이 본래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종의 자리입니다. 오직 하나님, 그 종의 자리에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사람이 있어야 될 자리입니다. 이 일에 있어서는 교회 공동체도 예외가 없다, 그 말이에요. 교회가 선교의 중심이 돼서 선교사들을 종처럼 부리면서 자기 입맛에 맞게 사역하지 말고, 선교사도 하나님의 종이고 교회도 하나님의 종이다. 모두가 하나님의 뜻대로만 해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종된 사람들과 하나님의 종된 공동체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본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다. 이 말씀 앞에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를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정말로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스스로 하나님 자와 참된 하나님의 종이 된 사람, 둘 중에 어떤 사람으로 살아오셨어요? 어떤 생각을 하며 살아왔느냐고 묻지 않았어요. 어떤 삶을 살아오셨나요?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오셨나요? 아니면 스스로 왕이 되어서 살아오셨나요? 더 쉽게 표현해 볼까요? 어떤 일을 결정하실 때에 누구의 뜻대로 결정하셨어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하셨어요? 아니면 내 뜻대로 결정을 해왔어요? 어쩌면 우리가 우리의 목숨보다 사랑하는 자식들 학교에 보내고 군대에 보내고 장가 보내고 시집 보내고 할 때에 묻겠습니다. 파송하셨습니까? 성령님께 놓아드렸습니까? 아직도 이 자식은 좀 이렇게 살아줬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는데, 내 뜻대로 자식이 안 살아줘서 열받아요? 아니면 하나님 뜻대로 안 돼서 내가 화가 나는 거야? 놓아주다에 달려있는 거예요. 내가 파송해서 내 손 안에 쥐고 있으면 내가 왕이 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손에 놓아드리면 그게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자세입니다. 우리 사업장 파송했나요? 놓아드렸나요? 여러분의 건강은요? 파송했나요?
놓아드렸나요? 여러분의 미래는요? 파송했어요? 놓아드렸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나는 예수님을 믿게 되었기 때문에 반드시 천국에 간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사실 진짜 중요한 건 천국이냐 지옥이냐가 아니에요. 천국은 본래 있어야 할 자리에 있게 된 사람에게 당연히 따라오는 결과물이에요. 열매일 뿐이라고요. 우린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원래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목적에 따라 살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생각을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되고, 그 눈이 보는 것을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되고, 그 말하는 것을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되고, 그 행동하는 것을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되고, 누군가의 말과 행동에 내가 반응하는 것조차, 그 반응조차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됩니다. 이게 진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나에게 다시 한번 물어봐야 돼요. 아주 심각하게 물어봐야 돼요. 네 왕은 누구냐? 네 왕은 누구냐?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밤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다짐합시다. 그리고 내 영혼에 새기십시다. 나의 왕은 하나님이시다. 나는 오직 내 왕의 영광을 위해서만 살아야 한다. 그렇게 또 한 번 영적으로 거듭나는 이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찬송하겠습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